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과 나인성의 과부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본문은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으로서 사복음서에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로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렇게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뜻은 사랑스러운 또는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나인성은 갈릴리에 속해 있는 한 작은 마을이고요. 성벽은 없지만은 성문이 있는 조그만한 마을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을 전해 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사별을 아픔을 가진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인 이 사실을 누가만이 기록했던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1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님께서 왜 나인 성으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과 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해서 나인 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여인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성에서도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무리와 과부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행렬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이고 또 하나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었습니다. 이 두 행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에서 나오는 행렬은 눈물을 흘리며 한 여인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행렬 중앙에는 죽은 독자, 외아들을 읽고 있는 슬퍼하는 그 독자의 어머니가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죽은 독자는 사랑스러운 곳에서, 즐거운 곳에서 떠났고, 또 다른 한 독자는 하나님의 독자로서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독자 주님은 사랑스러운 곳으로, 즐거워하는 그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좁은 한 길에서 두 행렬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생명과 사망이 맞대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선과 악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 좁은 길에서 하나는 죽음에서 나오는 행렬이었고 하나는 생명을 만드신 분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되어 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신 생명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에서 그 사랑스럽고 즐거운 곳에서 나오는 한 행렬과 또는 예수님과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행렬, 이 조그마한 성에서 그 조그마한 길에서 이와 같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애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고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손상을 입은
그 아름다운 피조물에 대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장사 행렬은 애곡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 그리고 눈물은 사망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피조물의 그 무력함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믿음과 믿음의 그 유무와는 아무 관계없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연민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권능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 예로 혈류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깃만 손을 대어도 자기가 믿음으로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옷깃을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수요일날 교제를 드렸듯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땠는가요? 잠잠하라. 예수님이 걸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찾는, 주님을 부르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믿음의 유무와는 아무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슬픔을 보았고 그 여인의 아픔을 아셨기에 다가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울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 울지 말라라고 한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인간의 입술에서 울지 말라고 했다면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말이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정작 본인 그 아들을 잃었던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그 눈물의 원인을 경감시켜 줄 만한 아무 능력도 없는 가운데 위로한답시고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얼마나 값없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죠. 눈물을 닦아주실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한 그 말 속에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여기에 손을 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은 능히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6,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주님은 진정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네,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와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상 또 의식상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구약의 말씀에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만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손을 댄 것은 가부의 그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주님 자신의 슬픔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부정은 그냥 오히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적을 보이시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사망이 굴복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어느 누가 죽어서 상여 메고 나가는 그 길에 가로막고 그 관을 손을 대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감히 어느 누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말씀 앞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죄가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듯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또 지독한 외로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인성의 문 앞에 사망한 자와 생명을 창조한 자와 이 만남에서 주님은 죽은 자에게 손을 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지 못했는가요? 아니죠. 일어났죠. 영광의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입니다. 일어나라. 헬라어의 뜻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깨운다. 잠에서 깨운다. 일으킨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정령자이시므로 죽은 자를 향하여 그만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이 외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아들까지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는 구약의 룻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 데리고 나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바꿨죠. 말하라고 하라고. 이 나인성에 있었던 이 가부에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까지 죽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살아갈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정말 그 마음이 슬펐고 괴로웠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는가요? 그 여인의 슬픔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에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17장 2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주님은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 과부의 그 마음에 진정 위로자가 되었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거쳐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은 진정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생명만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시라 이 지구상에 있는 자연 또한 친히 말씀으로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세상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영생을 관할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주인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던 그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살림을 받았지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아나지 못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사로처럼 성경 어디에도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청년은 살아난 후에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청년이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부터 바로 소생한 것을 거기 있는 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밝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붕대를 감긴 채 나와왔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무 말이 없었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놀랍게도 일어나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길에서, 그 좁은 길에서, 사망과 생명이 만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베푼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슬픔에 차여 있던, 그 아픔에 차여 있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아무 희망이 없던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기 생애에 이렇게 크나큰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어머니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이 여인이 구하지도 않았어. 믿음으로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워 울며 통곡하며 자기 아들을 관을 바라보고 나아오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참으로 참된 기쁨의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저의 마음 가운데서 차고 넘치지 않았습니까? 이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죄 가운데 빠졌던, 죽어있던 그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눈물을 흘리던 그 가부의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살리신 주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크나큰 큰 축복이고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애통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생명으로서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림으로. 저희들도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길로 치닫고 가고 있던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생명을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나 인생에서 나아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긍휼을 보았고 그 위로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새 생명을 살리는 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는가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루어 놓은 놀라운 사실을 어쩌면 부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감사 안 한다고 해서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과부의 여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참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생명을 살리신 그분을 향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녀로서 한 지체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신 이 영광의 생명을 그분 앞에 감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속에서, 놀라운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저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작은 것인가요? 안 그러면 중간만한가요? 주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제 입술로 다 표현한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은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것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적을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다 청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자녀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사의 행렬과 생명을 창조하신, 생사복을 좌지우지하신 이 주님께서 그 외길에서 만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근원이신 분을,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분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을, 은혜가 풍성하신 분을 저희들은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